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음문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새로운 신제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선풍기인데 그냥 선풍기가 아니라 선풍기 회전 날개 앞에 사람 손이 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저게 소주잔이에요. 소주잔. 저 제품을 출시한 회사가 청정원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됐어요. 저를 띄워주세요. 청정원이라는 회사에서 저 제품 이름이 혼술 선풍기입니다. 혼술, 혼자 술 마시는 선풍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대요. 요즘 술집에 가기도 힘들고 술집에 갈 돈도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누구랑 좀 술을 마실까 하다가 저 제품이 나왔대요. 그래서 선풍기 회전 날개 돌아가면은 자기 앞에 술잔이 오면 쨍그랑 하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저 제품이 나왔는데 저 제품을 출시하면서 회사에서 아이고 이 제품이 팔리겠는가 걱정했는데 처음에 출시한 1200세트가 3천여만 원 넘는 제품이 순식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사람들이 요즘 많이 힘든 모양이다. 사람들이 요즘 너무너무 외로워하는구나. 오죽하면 술 마실 때 선풍기하고 술을 마실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오늘 주님 말씀 잘 들으시면 크나큰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헤어지기 싫은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혼의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언젠간 그들도 하나 둘 떠날 날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이 내 곁을 떠날 날이 옵니다. 도무지 내 곁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내 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크나큰 상실감과 우울증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얼마나 바쁩니까? 새벽부터 밥 해줘야죠, 뒷바라지 해야죠, 자식들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니까 객지로 갑니다. 객지에서 자취생활하든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 챙길 일이 없으니까 육신은 편하고 좋은데 그때부터 마음에 크나큰 상실감과 우울증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나이 든 남자분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 친구가 벌써 세상 떠났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 후에 다음에는 내 차례가 돌아오겠네? 큰 충격을 받는답니다. 딸 키우는 부모들이 언제 큰 충격을 받는가? 딸 자식 결혼시킬 때 기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하는 딸이 부모 곁을 떠난다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 정리를 해보면 딸이 출가해서 나무집으로 호적이 옮겨져요. 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뚫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충격 지수라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충격 지수가 가장 큰 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는 충격 지수가 37 정도 된답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충격 지수가 53 정도가 된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돌아가시면 충격 지수가 63 정도 된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충격 지수가 73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으면 충격 지수가 100이라고 한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내가 혹은 남편이 없는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 다 떠내보내고 나서 자식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안 계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고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 떠날 때마다 나도 따라서 죽을래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슬픈 일이 닥치면 산장의 여인 부르면서 슬픈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슬픈 일, 아픈 일이 생겨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잠시는 힘들겠지만 꿋꿋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면 잠깐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살아갈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살아 계실까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 곁에 남아 있을까요? 앞으로 넉넉하게 30년 지났다 가정합시다. 30년 뒤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계실까요? 앞으로 언젠가 어느 날 느닷없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도 볼지어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나 혼자 고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내 부모는 세상을 떠났어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 살 맛이 없어질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내 세상 친구는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사랑하는,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살아가면서 겪으면 안 될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부지하고 살아났는데 아버지에게 인사도 한 번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살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녀올게요 인사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얼굴을 더 이상 뵙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무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유도 없어요.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억울해서 분해서 화병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종살이하는 그 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치면 봉헌 찬송 568장 부를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는 게 외롭고 힘드니까 반려견을 키웁니다. 아마 저처럼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당만 있으면 개 키울 텐데 마당이 없어서. 반려견이, 강아지들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가면 누가 반겨줍니까? 자녀들은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버지가 오는지 엄마가 오는지 얼굴도 내다보지 않아요.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오면 아내라도 그냥 펑퍼짐한 몸빼를 입고라도 현관 앞에 나와서 여보 오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아내가 몇이나 될까요? 오면 오는지 가면 가는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기르는데 세상에 강아지들은요, 벌써 현관문 밖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현관문 앞에 와서 대기합니다. 문 열자마자 꼬리를 흔들고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반갑다고 안아달라고 그러면요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이 영원히 함께 합니까? 반려견의 수명이 길면 15년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반려견이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가족같이 길렀던 반려견이 죽으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가족이 죽은 것과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려견을 키우다가 그 반려견이 수명을 다해 죽었어요. 너무 큰 상실감에 더 이상은 반려견을 못 키우겠대요. 왜?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취미를 바꾸었대요. 어떤 취미? 돌 모으는 수석을 취미로 갖게 되었대요. 왜? 돌은 죽지 않는데요. 돌은 움직이지 않는데, 돌은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에 취미를 붙이고 사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언가에 하나라도 정을 붙이고 의지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내를 의지하든 남편을 의지하든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의지할 수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취미 생활에 정을 붙이든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리든 하다못해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텔레비라도 끼고 살 수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 혼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자기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간쓸게도 빼줄 만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냥 대면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지내는 오며 가며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 내 친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 이렇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서 임금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너는 몇 월 며칠까지 왕궁에 입궁하거라.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임금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겁이 났습니다.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대궐에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친구, 임금님이 나를 궁궐로 들어오라 하시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내가 혼자 들어갈 수 없네. 자네가 나와 함께 같이 가주겠나?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나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너 같이 못 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냥 친구라고도 할 수 없는 얼굴만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를 찾아가서 이보게 친구, 내가 궁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혼자 겁이 나서 못 가겠으니 나와 같이 한번 가주겠나?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대궐 문 앞에까지는 가주겠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임금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 내가 겁이 나서 혼자 못 가겠으니 자네 혹시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그를 친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세 번째 친구가 그래? 내가 자네와 같이 궁궐에도 가지고 임금님 앞에까지 동행해 주겠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입니다. 임금님이 너는 급히 왕궁으로 돌아오라. 그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친구는 재물, 돈을 뜻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런 친구는 두 번째 친척들, 친구들, 사람을 뜻해요. 세 번째, 뭐 저 사람은 내 친구도 아니야. 친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은 나의 선행,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재물이란 친구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이 나를 살려줄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두 번째, 죽음이 찾아오면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사람은 어디까지 동행해 줘요? 대궐문 앞에까지, 장례식장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장례식장까지는 따라오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나를 임금님 앞에까지 동행해 주는 친구는 선행,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나의 믿음과 선행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돈도 소용없어요.
가족들, 사람들 소용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이 나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언젠가 여러분이 제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꼭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동반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 병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이 들고 힘들어져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빌립보 4장 9절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극동방송에 이런 간증이 하나 나오길래 제가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뒤적거려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브라질에 이민 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안의 아들이 한영이란 아들인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브라질의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 집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명자 누나. 자기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고 마음도 착한 누나가 있었대요. 얼마나 착하고 믿음 좋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누나가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임신 뒤에 숨겨진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믿음 좋은 누나가, 착한 누나가, 공부 잘하고 예쁜 누나가 왜 아플까? 동생 한영이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누나는, 다른 가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삽니다. 어느 날 동생 한영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누나를 면회 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실 침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지금 의사인데 의사 팽개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해. 여러분, 서원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세요. 결국 그 이한영이라는 분은 그 당시 의사였는데 그 서원 기도 한마디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누나를 살려주시면 누나는 살아났는데 그 뒤로 27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누나가 살긴 살아났는데 27년 동안 끊임없는 질병에 시달립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썼는데 누나가 27년을 더 살면서 병원에서, 놀라지 마세요, 크고 작은 수술을 60번이나 받아요. 60번.
6번이 아니라 60번. 한 번은 병상에 있는 누나가 동생 한영에게 그러더래. 예, 한영아, 예 누님, 너는 화장실 가서 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너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잘 때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수 있으면 감사하거라. 너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거라 그러더래. 왜? 누님은 몸져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이한영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그 기도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나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라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되신 그가 민수기 강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이 출판되자마자 제일 먼저 아직도 미국에 계신 병치레하는 누님에게 책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누님, 제가 목사 되어 쓴 첫 번째 책입니다. 누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누나가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책을 쓰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더니 누나가 그 책을 받아보고 일주일 뒤에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한영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누나의 고난을 통하여 마지막 내가 목사 되는 수수께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며 갈 길 몰라 헤맬 때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고 욥기는 뒤에 나오지만 시대적으로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시대예요. 욥은 믿음이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았지만 사실 욥의 믿음이 더 좋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 없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시고 욥은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눈물 속에 살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욥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수백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욥은 10남매가 있었어요. 10남매 가운데 자식 한둘만 죽어도 견딜 수 없을 터인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부모가 살 수 있어요? 욥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제 건강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벅벅 긁어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라도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쯤 되면 정신병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한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간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예능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단의 예능교회에 출석하시는 최선자 권사님의 간증에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본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1941년생입니다. KBS 남원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생활로 방송계에 입문했습니다. 1965년 동아연기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남편은 작가였습니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최선자 권사님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이 내게 있고 훌륭한 자식들이 내 곁에 있으니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감기에 걸린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감기가 아니었어요. 폐가 원인 모르게 폐가 굳어지는 병이었어요. 온갖 병원에 다 다녔지만 치료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에까지 자문을 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았습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 세월이 벌써 6년, 7년이 지나가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친구도 떨어지고 친척도 떨어지고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최선자 권사님은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서 돈을 벌었지만 남편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몸져 누우니까 친척도 다 사라지고 친구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최선자 권사님을 품어줬던 사람들이 누군가? 교인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가,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하던 권사님이 그제서야 마음문 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그 권사님을 받아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최선자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남편이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그 남편도 마음문 열렸습니다.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 당신이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그 병 중에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여보,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몸 상태를 찍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찍는 것 같소.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면은 몸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무게를 다는 것 같소. 그러면서 남편이 살아온 예수님 없이 살아온 지난 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이 평안하게 주님 부름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게 1988년이에요. 만약 그때 최선자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이런 상실감에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선자 권사님이 지금은 남편은 잃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절망 중에서도 살아갈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그랬어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었단다.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부자가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부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곳간을,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이제 여러 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부자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마귀가 하는 짓이요. 6번이나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행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6.25가 발발했습니다. 6.25가 발발하기 전 북한 평양에서 가난한 환자를 돌보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날도 환자를 돌보느라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차창 밖으로 5남매 자녀들이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부모님을 모시고 피난 가는 게 보여요. 자기는 지금 환자 때문에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차창 밖으로 피난민 대열에 아버지 어머니와 아내가 5남매를 데리고 피난 가는 게 보여요. 차를 세워야 되는데 긴급 환자기 때문에 차를 세우지 못했어요. 나중에 만나면 되지 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는 6.25 전쟁통에 둘째 아들만 데리고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몇 달 뒤에 만나겠지, 내년에는 만나겠지, 그게 평생이 갔어요. 50년 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50년 넘게 생리배를 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차를 멈추고 가족들을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의사로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돈 버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가난한 환자들 치료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입원 환자가 퇴원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으면 밤에 병원 뒷문 열어놓고 도망까지 시키던 바보 의사 선생님, 바보 장로님,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이제는 천국 가셨죠? 만약 그 장로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5남매 자녀들과 아내와 부모님을 50년 동안 생리별한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장 박사님 재혼하세요. 어차피 가족은 못 만납니다. 그러나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평생을 혼자 사신 장기려 박사님,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장기려 박사님 얘기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진 것처럼 펑펑 나와요. 그 슬픔 속에서도 장기려 박사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가 갑자기 슬픈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 도무지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나날을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주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외로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꿋꿋이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